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에 익숙한 편이십니까? 질문을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교회 생활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앙 생활이었을까요?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는 교회에서 그동안 훈련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이 배웠죠. 그런데 가끔은 그 훈련이, 그 가르침이 이런 부작용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감동을 받고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다독하는 것으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나 이런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아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교회에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 읽게 만들기 위해서 꽤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세팅하고 훈련이나 가르침들을 줬던 거죠. 그 부분에 많은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만 중요한 건요, 그들의 의도가 뭐가 되었건 간에 내 마음이 전혀 없어도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여만 해도 내가 한 것 같은,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 묘한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 간 건데 내가 굉장히 멋진 신앙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까지 행해왔던 종교적인 행위들이 진짜 나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만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봐도, 누가 읽어도 이런 뜻이겠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용 부분은 굉장히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대신에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경고의 내용인가 하면 제가 이 이야기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이런 말들이 없지만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일을 지금까지 잘해왔고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도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기득권도 충분히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너희를 위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굉장히 가혹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이 내용이 더욱 섬뜩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거고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죠.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반복되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 가장 처음 나왔던 내용이 그거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향한 분노이기도 하셨지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뒷돈을 챙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을 향한 전쟁의 선포였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과 많이 멀죠. 그러니까 성전에 오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을 향한 경고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 죽이시죠. 네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 한마디에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도 분명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 말은 많은데 하나님이 없는 믿음.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히고 불에 던지워져서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셨던 그 내용을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는 사건으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빗댄 이야기겠습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 세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순서대로 소개를 하는 중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소리 안 들리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야, 너 빨리 네가 메시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태를 수습해라. 그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구약의 시편이 이루어졌다. 이건 예언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틀렸다.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라, 그 뜻이죠. 네 번째, 이건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나도 말을 안 해, 이러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감출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서 권위가 왔는지,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 건지 지금까지 많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끝에 가셔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거 감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숨길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침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왜 오셨습니까? 고난당하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일주일 안에 죽으실 건데. 마치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알아차리고 그 함정에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어찌나 지혜로우신지 이런 사악한 관계를 질문으로 응수하시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막 감동을 받으시는데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도 못하실까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덤비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멍청한 거죠. 그러면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걸까요? 그들의 속을 긁어서 죽으시려고 판을 까시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을 예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죽으려고 하시는 건 전 아니라고 믿어요. 행함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우매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들어있습니다. 불법을 보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그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들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위적으로 죽을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가르치실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경고라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 그들은 문제이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종교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지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향한 경고이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또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이 쉬운 내용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요,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유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못 알아듣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은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오늘 교만한 자들에게 감추시려고. 오늘 비유도 보면요, 결론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니까요. 지난주에 봤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교만은 딴 게 교만이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부분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나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대답은 주지 않으시죠. 대신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들을 거였으면요, 이미 앞에서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을 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노래 부르며 돌아다녔을 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 그때쯤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을 때 그때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법에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시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하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문에 그렇고 뒤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책망을 받는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볼게요. 우리가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도 소개하는데 상반되는 내용이 될 때, 연결은 되지만 반대되는 내용이 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뭔 내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앞부분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분명히 이런 내용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야 되고 오늘 본문과 상반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러나가 어울리는 말이죠.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물으시죠.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들로부터 온 거냐?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딱 그들이 물었던 똑같은 방식대로 물어보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 왜 안 믿었느냐라고 책망하실 거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백성들과 척을 지는 것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식민지 상황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소요를 일으켜서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그나마 누리고 있는 이 권위와 권세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백성이 무섭다. 백성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몰라? 그러면 나도 말 안 해줘.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 말에 이어서 그러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의 그 의미가 뭐냐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흘러가는 내용을 보니까 뒤의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이렇게 그러나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제가 그러나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 내가 너희들 질문에 대답은 안 해주겠지만 그러나 이건 알려줄게, 이거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부터 볼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에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상 그들과의 관계 회복은 주님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구차하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거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도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요,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예쁘게 대답합니다. 네, 갈게요. 그런데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갔다고 나오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앞에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 질문인 겁니다. 누가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이게 어렵나요? 손을 들어볼까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이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대답도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영어를 엄청 잘하셔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first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영어 성경을 찾아보실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그 헷갈리는 부분을 괜히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뭐냐?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 너무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게 없어요. 너무 쉽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끝.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앞에서 세 가지 주의사항을 봤고요. 이번엔 네 번째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비교급이죠. 그리고 먼저는 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순서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네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 뜻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명확하게 세리와 창녀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누군데요? 꼭 종교인들이라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진장 종교적인 사람들이기는 한데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들 가운데 겸손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없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것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이게 행여나 먼저라고 했고 그들보다라고 했으니까 순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살아도 언젠가는 천국 가겠구나. 그렇다면 먼저 가나 나중 가나 천국 가는 거 똑같은 거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오래 살다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못 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세리와 창녀들도 다 무조건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어야 가겠죠. 다섯 번째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고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천국 못 가는 이유는 뭡니까? 요한을 믿지 않아서 천국을 못 가는 거래요.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고 침례 요한을 믿고 천국 가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침례 요한을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전한 것을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뭘 전했어요? 자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내용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다 봤고요. 내용도 다 봤습니다.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건 비유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인 거고, 그러면 중요하게 남은 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여기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왜일까요? 우리 이거 무화과 나무
말리신 사건 볼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어서. 여기서는요, 종교적으로 열심인데 종교적인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았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으로 익숙한 것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믿어야 되고요. 진짜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매주 해오는 종교적인 예식에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죠.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종교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데, 정말 어린아이조차 봐도 그리스도인데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결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봤듯이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금식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적도 없었고 주인으로 인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뿐인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알았는데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나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바리새인들을 보면 비난합니다. 욕할 수 있죠. 심지어는요, 너무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 같다고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믿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목숨 다해 지켜왔던 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하고 있느냐? 그들의 문제는요, 그렇게 열심히 지키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지만 그들이 지켰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미워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잘 사는 사람들은 없다는 이야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할 게 뭡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만큼 그런 의를 행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온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자주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우리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이 들어간 가사들을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오직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충만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위는 바리새인 같아서 싫다면 마음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싫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마음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처음에 여쭈었던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주일에 잘 준비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감동을 누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자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진짜 목적, 그것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요. 죄송하지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식사기도 3번 빼고요. 몇 번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만남의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시간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 시간이 되어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믿음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밀린 일들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너무 기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느냐. 제가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니까요. 너무 바빠도 연애는 하더라고요. 아무리 멀리 애인이 있어도 연애는 해요. 어디서 봤어요. 우리 집에 그런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듣고자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냐? 여기서 묵상한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르렁거리다예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너무나도 행복해하면서 그르렁그르렁 소리를 내는 그 단어를 묵상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먹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먹고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얻어서 또 다음 먹이를 잡으러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먹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고 녹아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은 그래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말씀이요. 정말 꿀송이처럼 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렇다 치고요.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순서를 바꾸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기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허공을 향해서 떠드는 이야기,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씀 읽는 것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읽는 게 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할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누군가 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내 예배여야 되고 내가 올리는 내 기도여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묵을 가까이 하면 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과 신앙 좋은 분위기에 젖어들면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각해요. 내 주변이 다 열심히 하니까. 이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죠. 신앙은 가까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변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자들입니다. 함께 할 자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셨습니까? 오늘 주일 오전이 돼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대가 되셨습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한 주간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양보다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적은 언제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지금 순종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읽고 계십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의 기본 전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진짜 만남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에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내 고백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기분 좋을 때 읽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읽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좀 버릇없이 아니요 싫습니다 했더라도 주님 앞에 뉘우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둘째 아들과 같은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연조는 그냥 쌓여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